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전민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며 땀 흘리는 우리 청년전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얄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37장 오늘 읽은 이 37장부터 39장은 역사적으로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시드기야 왕 11 그때에 이 시드기야 왕도 죽게 되죠. 앞서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반대편에 있어서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냐, 꼭두각시 노릇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우리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권을 회복하려면 애굽과 손잡아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종용하게 되는 거죠. 매사에 우유부단했던 이 시드기야는 이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 신하들이 이야기하게 되니까 시드기야는 끝내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회개가 우선이 되지 않고 자기 편한 것,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가운데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 뜻과 반대로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에 너 반역자지, 너 거짓 선지자야, 그러고는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포위를 좀 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신하들이 주장한 대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는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고 주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잘 나가요. 왜 잘 나가는 걸까요? 사단이 그 유혹과 시험과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덥석 물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됐다라고 하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빨리 돌이켰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하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자기 죄성을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르게 되고 아파트값 오르게 되고 식당 문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줄 서게 되고 이제 잘 되는구나.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안 듣습니다. 항복하라는데 항복하지 않아요. 왜 항복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을 이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저녁에 삼천교 이상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현실 그 이상의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과 한번 힘을 합쳐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한번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이길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뜻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항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근데 그 바벨론 싫다고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반역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싫다고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건 괘씸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 살려주지 않을 거야. 항복한다고 해도 괘씸죄에 걸려서 나 죽게 될 거야. 항복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항복하면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살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럼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힘만으로 안 되고 애굽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는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드기야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예요, 관계.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대로 전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라도 들어야 되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놓치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본질일까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어제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귀까지 굳어져 있어서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버리는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밭은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탁하는 사람과 기도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부탁하니까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의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불타 없어지게 되고 너희가 지금 다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지게 돼 있고 다 망해서 다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부상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너희 승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죄성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게 되니까 이게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뒤집혀졌어요? 지금 너희가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친다고 했을 때에 바벨론이 다 망해서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너희 다시 일어나서 너희 이긴다. 왜 이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응답은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는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만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기도를 부탁하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 부탁할 때 여러분 힘만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부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부탁하지 않잖아요. 뭐 돈으로 하려고 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하려고 하고 의사 통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바르게 잘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를 건져주세요. 내가 지금 다 두드려 맞아서 부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몸 가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받기를 바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항상 진실께 가스펠이죠.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의장이 나를 지키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를 지키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군대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애굽 안 올 거야. 애굽이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우리가 잔뜩 세상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크게 막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뜩 기대감이 차 있어요. 아,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누가 나 도와줄 거야? 도와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사람 배신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애굽이 도와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선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릇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총회조도에서 어르신들 대접하게 될 때에 이 모습을 통해서 모두에게 대접을 받는 분이나 대접하는 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되지 않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해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